오늘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네, 이른 새벽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신중히 들어야 합니다. 우리 19절 본문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내용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듣기는 속히하라 해서 우리가 일명 말하는 팔랑귀처럼 어떤 말이든 잘 들으려고 계속해서 듣고 그것을 통해서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듣기는 속히 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신중하게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할 때 있어서 남의 말을 들을 때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을 또한 신중하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속히 듣고 말하는 것은 더디해야 하는데, 듣는 것은 더디하고 말하는 것을 속히 한다는 것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예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고 내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을 하고도 지금까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대화를 함에 있어서 예전보다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했는데도 오해와 불신만을 생기고, 내가 저 사람과 대화를 했나? 저 사람 일방적인 대화만 했네?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화 이론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3대 1의 법칙으로서 듣는 것을 3, 말하는 것을 1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번 듣고 1번 말할 때 가장 효과적인 대화와 설득이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 이론. 이러한 법칙은, 또한 이러한 대화법은 물론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지 일방적인 우리의 고백이 아니고 일방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일방적인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아뢰었지만 그 마음 속에 남는 것은 공허함이고, 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기도하다가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많은 성도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나 사람과의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속히 듣고 더디 말하는 습관, 또 속히 그것을 들어줌을 통하여서 대화에서 올바른 대화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또한 성내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성냄이란
진리에 입각한 거룩한 성냄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냄은 우리가 혈기에 의한 성냄, 혈기로 인하여 성급하고 경솔한 이 분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성내지 말라고 할까요? 우리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성내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기보다 어쩌면 그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성내지 말라는 것이죠. 내 감정에 치우쳐 어리석게 말하고 행동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무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왜 내가 넘기지 못했을까? 이 순간 내가 왜 참지 못했을까? 라고 후회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그 상황, 또 내가 화를 내는 또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화를 내거나 성내는 것보다는 그 가운데 온유함과 인내함을 통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상황을 넘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와 인내로 그 상황을 이겨낼 때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장로님이 교회에 이제 상을 당해서 그 상이 난 곳에 가서 그 시신을 알코올로 성실하게 염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해군에 있었던 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지위가 높은 그 아들이 그 염하는 장소에 왔어요. 그래서 그 염하는 그 장로님한테 성경책을 한 권 주면서 이 성경책을 우리 아버지 시신 여기에 가슴에 놓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죽은 사람은 성경책이 필요 없으니까 차라리 이 성경책을 아드님이 가지고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화를 내면서 아니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뭔 소리냐고 이제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화가 나잖아요. 나는 지금 좋은 뜻으로 와가지고 시신에 염을 하면서 또 사랑으로서 네가 섬기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막 화를 내니까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이 장로님이 그 화를 억누르면서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라고 하면서 그 성경책을 이제 시신의 그 위에 가슴에 놔두면서 모든 이제 염을 했다는 것이죠. 당시 그 장로님은 연세도 좀 있으셨고 뭐 학식과 덕도 훌륭하셨고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뭐 대기업에 준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가시고 나서 옆에 있던 집사님들이 이제 그 아들에게 와서 얘기했죠. 저 장로님, 교회 장로님이시고 어떤 분이라는 걸 막 얘기했더니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부끄러워진 거예요. 내가 그것도 모르고 나는 이렇게 시신을 닦는 하나의 직원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모든 수모를 참으셨던 그 장로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그 장로님께 찾아가가지고 백배 사죄하면서 제가 너무 경솔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고백하면서 그 아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또 안수집사까지 그 교회 안수집사까지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가 아니 내가 누군 줄 알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화를 냈다면 그 교만했던 그 아들이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겸손하게 또 인내함을 통하여서 온유함을 통하여서 그 화가 나는 상황인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넘기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준다고 하면 그런 경솔했던 사람들 또 교만했던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오직 끝까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온유와 인내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버리고 대신 복음의 진리를
우리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목욕탕이나 수영장에서 물을 완전히 빼고 깨끗한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남의 말을 듣기도 전에 먼저 말하는 성급함과 경솔함, 분노, 더 나아가 육신의 정욕 등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대신 그 자리를 복음으로 채우는 영혼의 대청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된 것들, 더러운 것들, 또한 나쁜 습관들이 계속 내 안에 있으면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그걸 실천하려고 해도 내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청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을 빼냄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빈 자리를 복음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원리들을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몸이 아프면요,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체질을 바꾸려고 그래요. 이래서 내가 이런 체질이기 때문에 지금 몸이 안 좋구나. 그래서 내 체질을 바꾸기 위해 음식을 바꾸기도 하고요. 내 몸에 있는 이 독소를 빼내기도 한다는 거죠. 아무리 건강한 건강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독소가 있고 내 안에 올바른 체질이 되어 있지 않으면 건강 음식을 먹고 또한 건강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이 몸이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체질을 바꾸고 또 내 안에 있는 독소를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채워 넣는다는 것이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도 여러분 많은 비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개혁하려고 그 비리를 청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회를 그냥 바꾸지 않아요. 그 전에 잘못됐던 것들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을 바꿔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모든 것, 우리의 신체적인 거나 사회적인 거나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몸에 좋은 것을 위해서 독소를 빼내고 또 좋은 것을 채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체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돼 있고 우리의 삶은 끝이 난다는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사회적 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개혁이 되어서 또 좋은 사회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또 많은 비리들이 생기고 그 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어쨌든 사회나 우리 신체적인 것이나 모든 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시적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그것은 또한 우리 가운데 영원한 것으로 남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묻히고 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저 천국에 가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를 채울까라는 그 고민 가운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고 내 마음을 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살아가는 그 마음이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되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주영락교회 성도님들, 내가 다른 날은 장담하지 못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가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는 하루, 또 성내는 것은 더디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내 마음을 복음으로 채우는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듣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자극시키고 화를 돋우는 일이 발생된다 할지라도 성내지 아니하고 온유와 인내함으로 상대를 감동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채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죄와 허물로 얼룩지고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죄악된 마음을 복음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깨달아진 것이 단 하나라도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의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지켜 보호하심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제주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